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새해가 다시 시작이 됐죠. 금년도 우리 교회 성구와 함께 세 가지 목표를 받아가지고 출발했는데 또 새로 시작합시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정서와 이런 것들이 음력이 사실은 잘 맞는데 지금 다 양력으로 쓰니까 그렇게 가긴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다시 출발하고 싶어서 금년도 3대 목표를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단어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게 될 때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외국에 나갈 때 패스포트를 받는 게 그 나라 백성이다 하는데 좀 민족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뜨겁던 아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힘이 없어서 앵랭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대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250년에서 300년의 박해하의 교회를 여기 묘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가 많이 나옵니다.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교회, 중세에 죽어있는 교회를, 그래서 너는 죽었다. 빌라델비아 종교개혁 시대지요.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여름에 김 빠진 사이다나 콜라 갖다 가지고 확 내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것을 상징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지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쳐버리고 그 다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누군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교회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노선을 정해놓으시고 시간과 방법과 그리고 장소와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만방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취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전하라는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가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주를 시키셔서 70년 동안 각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무역 관계를 맺거나 이웃 관계를 맺거나 이런 혼합된 사람들하고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신약 교회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강림하셨을 때 그쪽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아 거기구나 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특별한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 족속 얼마나 중요하죠. 왕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가리켜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면서 온 족속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보지 않는데 자기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고 첫 정사랑을 되찾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 번째 금년도 목표가 뭐죠? 개혁신앙의 계승. 이걸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개혁교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개혁주의자, 개혁교단, 개혁노선 뭐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신앙을 계승하자는 내용이지,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되게 이제 고백 개혁신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신학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학생들도 없는 해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으며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금년이 2017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마르틴 루터다 해서 루터의 개혁 500주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쯔빙글리라든지 아니면 잔 낙스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5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구약의 개혁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가 개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한 그 내용들이 바로 바울의 서간 혹은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개혁의 중심되는 성경 구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들이 주장한 걸 정리를 하면 5가지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이지 다른 전통이나 이런 건 다 참고서에 불과하지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신 계승하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가감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야 돼요.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 이거 어김없이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가 있다든지 사촌이 있다든지 좀 비슷한 사람이 있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는 혼자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 라틴어 혹은 이탈리아에 가면 인사를 그라치아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산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말고도 가지고 사는 사람 계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심한다. 아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솔라 피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가톨릭이 부패한 것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고, 믿음에다가 헌금을 더하고, 믿음에다가 기도를 더하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기도가 안 되니까 성자 이름을 따서 요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성자의 반면에 잔뜩 올려놓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봐줄라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직을 말한 것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들 귀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참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말합니다. 그 고해성사를 쭉 하면 그걸 듣고 신부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개혁하자고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아멘. 아멘. 이런 개혁 신앙들을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있죠. 성경 아닌 것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게 진짜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때때로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계승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00년 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보았고 중세에 타락한 교회도 보았고 종교개혁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도 보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뜨뜻매작지근한 그런 교회들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독일인들은 그때까지 외국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들만 읽었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진젠도르프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어받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도록 땅끝까지를 예수의 증인되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요거까지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개혁신앙을 계승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동시에 머무르지 말고 그들이 성경에 있는 걸 다 말한 게 아니잖아요. 개혁하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교회가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아직 못했었는데 늦은 비와 같이 이제는 말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시대가 되니까 이 성령에 대한 말씀도 열려지게 돼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온 세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 거기에 소속한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개혁했던 그 신앙은 계승하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 강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노선입니다. 알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우리 감당하자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로 압니다. 두 가지 끝났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혁의 신앙. 이것들을 우리는 계승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서 온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내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바울이 성령론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선교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내용도 다 거기 9가지 은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이 성령론을 그래서 바울의 서간을 읽어보면 성령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개혁을 계승하고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일하는 교회에 문 닫고 일 잘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한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각 기관이다. 교회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열매, 은사 할 것 없이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너희는 땅에,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주의 일을 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을 다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막마가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었으면 숨겨질 만한 일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레벨이 높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검증이 돼서 특검도 받아보고 헌재 결정도 받아보고 이게 더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더 높은 레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물전 맛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는데 꼴뚜기도 맛은 있어요. 나라가 창피해서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로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다 보면 이챔비 서생비 다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좀 부탁하려면 그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것들처럼 놀지 말고. 작것하는 거를 잡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잘 건져지지도 않고 몇 마디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걸 잡고 그러잖아요.
잡어란 뜻이죠. 잡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레벨보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특검, 헌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거기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배기가 통과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다들 편지를 남기고 글을 남기고 그러는데 학교 문턱에도 안 가고 그리스어 같은 거는 뭐 쓰잖아요. 베드로는 학교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수제자인데 뭐 하나 쓰고 가야 되는데 이거 5천원 좋죠 하면서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나 보죠. 바울과 신라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누가? 이 사람 의사니까 또 공부 많이 해서 그 셋이 뭉쳐 다닌 사람이 맨날. 감옥에 갈 때도 바울과 신라, 루가가 계속 끝까지 뭉쳐 다니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냉기네. 그래서 신라를 구워줘 해가지고 신라 보고 쓰라고 그러면 받아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 쓰는데 실로아노 신라를 손을 빌어서 내가 이거 편집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자. 진짜 배기처럼 살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무엇이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거는 우리가 받는 거죠.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은사. 그러면 은혜 받아서 은사를 나눠주면서 제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 축복이 그래서 카리스마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죠, 우리가.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은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 원해서 주셨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열매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걸쳐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없는 나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나무가 되었으니까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자. 절대로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다. 요 세 가지를 금년도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뜨거워지게 됩니다. 식었으면 불 떼읍시다. 말씀의 불도 떼고 성령의 불도 떼고 기도의 불도 떼고 그냥 막 모이는 불도 떼고 해가지고 뜨거워져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라면 생으로 뜯어먹으면 얼마나 참 그렇게 안 돼 보입니까? 불에다 팔팔팔팔 끓여서 그래야 라면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식은 사랑이 아니라 좀 따뜻한 사랑을 회복해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개혁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죠. 개혁신앙을. 이 개혁신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너무 정신없이 종교개혁으로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성령론 말씀할 시간이 없었던 가 봐요. 그냥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성경에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성경이 다 성령에 의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성령론 말씀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베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 그럼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여러분 걸어가는 자국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분 바라보고 난 예수 좀 믿고 싶다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